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 거리상으로 보면, 지역의 거리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코스가 한 1, 2등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하게 하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출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20만 년. 장정만 60만 명이시니까 그 식소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는 무리가 지금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조건이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또 사막의 들짐승들과 광야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한시도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장막을 치고 옮겨 다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업도 해야 되지만 성막을 지어서 여호와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위험이 짐승들만 아니고 대적들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도 치렀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생을 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얼음 붉은 기에 우리 한 가족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줘서 바로 그냥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자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보내서 그 많은 무리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보면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찾으세요. 2절 마지막.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전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장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시련의 기회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해도 바로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복을 그냥 바로 주시면 좋은데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한 후에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엄대를 위해서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생명을 주시면 그냥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하게 하시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빨리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생각하면요, 크게도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침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준 첫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가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있는.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또 뒤쫓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뭐가 막 먹혀 있습니까?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잡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징태양전의 고비를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세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다음 우리 애굽에까지 가만히 두지 괜히 끌어내어서 지금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막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하여금 지팡이 잡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갈라진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하게 건너게 하신 후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다 수정해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홍해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 했냐면 모세는 그때 너희는 잠잠히 참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험들을 통과해.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시험을 가면 마라의 선물입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넌 후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가는데 물을 사흘 동안 구하지 못하여 마시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기갈로 고통스러우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의 물이다. 그래도 참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에서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이 어때? 썬물이었어요. 썬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보세요. 이때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할 일입니까? 모세를 막 원망한다고 해서 물이 쓰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없던 물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까? 아무 이유.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것은 원망은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마다 나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자적케 합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하면요, 이 전염병과 같아요. 불평과 원망은요, 그냥 내 하나로 불평하는 걸 그치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번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는 불평 한마디가 입으로 전달되어서 결국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그렇다는 거죠. 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불평하자 여러 사람 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온 공동체가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불평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물이 없는 썬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반응.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그 상황이 만날 때마다 불평 대신에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온다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짜증스럽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한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에 선물을 주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게 하지, 말에 선물을 만나게 하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5장 25절에 출애굽 15장 25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지금 여기서 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의 선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지를 들어서 그 썬물에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그 썬물이, 말의 썬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어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썬물이 막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면 말의 썬물을 단물로 경배하시고 마시게 한 후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신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다시 말하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참 놀라운 것은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를 재어보면 1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척에 엘림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조금만 더 참고 가면 거기 하나님의 예배하신 엘림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백성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거기 있는. 상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홍해의 기적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썩이 썬물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항상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썬뿌리를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하고 시험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말의 쓴물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가 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다시요. 자, 말의 쓴물을 단물로 변개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만나의 기적입니다. 이 만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로로 들어갔을 때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출애굽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때에 아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한 달 동안은 그거 가지고 아마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진 거예요. 또 광야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일망만 낸 무리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고 뜨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애굽 땅에 살게 두지 않고 왜 광야에 이끌어 우리를 주려 죽게 굶어 죽게 하는가 그런 말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고 마라의 선물과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처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싶으면 금방 불평과 원망을 받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전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달라야 있습니다. 믿음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너희들과는, 믿지 않는 너희들과는, 믿음 없는 너희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서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도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을 쏟아내. 그 원망의 소리를 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어 보낸 자가 바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직을 베푸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 광야를 통과한 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광야 바닥에서 광야 생을 지나면서 얼음이 오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줄여 죽게 하는가 하는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신하는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 어려운 시험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불평과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큰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준비함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내서 200만 되는 무리들을 그냥 광야에 내보내시 아무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광야에서 먼저 살릴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모세가 또 여호와께 기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에 출애굽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도 뭐예요? 시험해 보겠다는 거. 만나를 주시면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갈게 하고, 그죠?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서 먹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이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먹이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이십니다. 봅시다. 2000살이 땅에서 두지 않고 매 아침마다 하늘에서 2000살이 쫙 내리면 여러분들이 식구들의 그 하늘에 아는 쌀을 거둬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다는 그런 셈입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중에는 아니하리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8장 3절 보면 오늘 본문 보세요.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먹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매일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만나,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 것임을 알게 하시게. 이 말은 뭡니까? 너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 아멘? 배가 고프면 육신에 밥을 먹을 줄 알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기간하여 결핍하여 피폐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말라. 밥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드는 것도 영혼의 만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광야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말의 썸물을 만났어도,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며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는가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 1세대들이 광야 바다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도, 요수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어렸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가나안 땅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지금 그 광야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도 이런 시험들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 합시다. 불평과 원망은 금지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불평 소리 하지 마세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경우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해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그만큼 무섭다.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병자가 있으면요, 쫓아내세요. 내 앞에서 그 말 하지 말라고. 왜?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아멘. 앞으로 어떤 순간 원망 소리 하지 마세요. 불평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항상 위를 바라보세요. 모든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이 꽉 막히고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도, 만화의 쓴물을 만날 때도, 육체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라도, 그러한 수건에도 위를 보세요. 위.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다 죽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억하실 것은 광야가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적 가나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생이. 근데 이것을 잘 통과하고 지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한 천국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